1장. 믿음의 시험인가, 잔혹한 신인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이렇게 읽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다. 그 믿음의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다. 신은 전지전능하며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고 그 순종이 인간에게 최고의 미덕이 된다고 보는 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신의 명령 앞에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행위로 순종을 증명한다. 이러한 전통적 해석은 표면적으로는 신앙의 숭고함을 강조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속에 숨겨진 그림자가 눈에 들어온다. 신은 인간의 피를 요구하는 존재가 된다. 그 존재는 전제군주와 다를 바 없다. 아무런 질문 없이 자신의 뜻을 완전히 따르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강요하는 존재. 그리고 인간은 그 앞에서 무력하게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환원된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실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말살하는 서사처럼 보인다. 순종을 미덕이라 칭송할수록 그 신의 잔혹함은 은폐된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정말 이 사건이 그런 신, 인간의 피를 요구하는 잔혹한 전제군주를 전제로 한 이야기일까? 아브라함의 칼과 이삭의 제단, 신의 명령.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인간의 신앙을 시험하는 장치일까?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방식 자체가 인간 존재를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로 가두는 신화적 틀일 뿐은 아닐까? 이 질문은 곧 우리의 사고를 뒤흔든다. 신은 정말 피를 원했던가? 순종이 정말 최고의 덕인가? 아니면 이 모든 사건은 사실상 아브라함 자신, 즉 나라는 존재를 직면하게 하는 장치였던 것은 아닐까? 전통적 서사를 벗어나 심리학적 시선으로 본다면 달라진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존재 즉 나의 상징일 수 있다. 칼을 들고 제단 위에 선 행위는 순종의 증명이 아니라 자신 안의 집착과 나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수행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은 다음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의 시험이라는 관점으로 사건을 읽어왔는가? 혹은 자기 존재와 나를 마주하는 수행적 사건으로 읽을 수 있는가? 이 문제 제기는 단순히 신학적 논쟁을 넘어선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 나와 세계, 자유와 순종의 의미를 묻는 철학적 질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오늘의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이유이다. 2장. 제단에 바쳐진 것은 아들이 아니라 나다. 아브라함이 얻은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다. 그는 100세가 되어 어렵사리 얻은 생명, 한평생 기다린 기적이자 아브라함 자신과 똑같이 소중한 존재였다. 그 존재는 그의 삶과 마음의 총합, 그의 사랑과 집착, 그의 희망과 두려움이 모두 투영된 분신이다. 이삭은 눈에 보이는 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 내면의 거울이자 그의 존재 전체를 압축한 상징적 존재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 사건을 역사적인 신의 시험으로 읽는다. 신이 명령했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하지만 심리적 시선으로 보면 칼과 제단, 명령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내면적 수행의 장치, 자기 존재를 직면하게 하는 도구이다. 이삭을 바친다는 행위는 실제 생명을 잃는 사건이 아니라 자신 안의 집착, 나라는 그림자를 내려놓는 수행적 제의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고리이기도 하다. 그 존재는 단순히 지금의 삶 속 한 부분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시간의 연속체이자 미래로 이어질 생명의 연결점이다. 고대 사회에서 유일한 아들은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그 거대한 시간의 고리를 깨닫게 해주는 상징적 장치였다. 이삭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깨닫는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칼을 들고 제단 앞에 선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집착과 기대, 사랑을 직면한다. 그는 깨닫는다. 아들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순간이 수행임을. 칼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다. 칼 끝에 겨누어진 것은 이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집착,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허망한 환상이다. 그리고 제단 위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직면한다. 이 사건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이삭을 바치라는 계시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라는 깨달음이다. 칼 위의 이삭은 나의 과거로 시작돼 그것의 연속인 현재, 미래를 잇는 존재이며 그 존재를 내려놓는 것은 나를 초월하는 수행이다. 전통적 신앙의 시험을 넘어 아브라함은 자신 안에서 살아있는 나를 발견한다. 모든 사회적 기대와 외적 역할, 집착과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존재하는 진짜 나가 드러난다. 이삭의 존재는 단순히 아들의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깨닫고 자기 존재의 본질을 직면하는 거울이자 촉발제다. 칼을 들고 제단에 선 순간
아브라함은 더 이상 외부 신의 시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 안에서 시험을 받고 자신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 깨달음 속에서 생명의 의미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삭도 아브라함도 아닌 나 자체로 존재하는 생명을 경험한다. 3장 고대적 자아관 나라는 고리. 고대의 인간에게 나란 지금 이 순간 숨쉬는 개체가 아니었다. 나는 조상의 숨결이 이어진 자리였고 자식의 얼굴로 이어질 약속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단수형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란 항상 우리였고 우리의 시간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바로 그 우리의 시간이 응축된 존재였다. 그의 피와 역사와 신앙이 한 몸에 연결된 존재, 즉 그가 세상에 남기고자 한 이름의 총합이었다. 이삭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아들을 잃는 일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이어지던 나의 연속을 잃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고리의 한 부분이 아니라 고리 그 자체임을 직감했다. 고대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넓었다. 조상은 나의 뿌리였고 자식은 나의 가지였다. 나란 한 생명의 줄기였다. 그러므로 이삭이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말은 이 고리의 중심이 단 하나의 매듭에 달려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 중심이 깨질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본다. 그 고리 속에서 움직이는 자신을, 과거와 미래의 굴레 속에 갇힌 자신을. 그가 붙잡고 있던 연속의 나는 사실 집착의 이름이었다. 시간을 통해 자신을 영원히 잊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곧 고리의 사슬이었다. 신의 명령 그 아들을 바치라든. 잔혹한 시험이 아니라 깨달음의 첫 번쩍임이었다. 그것은 곧 그 고리를 끊으라는 뜻이었다. 시간의 연속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하려는 그 나를, 연기의 사슬로 자신을 묶고 있는 그 나를 내려놓으라는 부름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부름 앞에서 멈춘다. 이삭을 향해 손을 드는 순간 그는 본다. 칼이 향하는 곳은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있는 고리의 나였다. 그제야 그는 깨닫는다. 이삭은 내 아들이 아니라 인연으로 온 생명이다. 이 고리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생명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피어나는 것이다. 4장 큰 사건 자기 집중의 계기.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산을 오르는 그 길은 단순한 시험의 길이 아니었다. 그는 외부의 신의 명령에 끌려가는 인간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가장 깊은 나를 향해 걸어가는 수행자였다. 칼을 든 손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 두려움은 곧 나라는 존재 전체의 흔들림이었다. 그 순간 그는 보았다.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은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아들을 잃음으로써 함께 사라질 나라는 이야기였다. 큰 사건은 언제나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간다. 삶의 큰 충돌, 상실, 위기, 죽음의 문턱은 외부의 재난이 아니라 내면의 초점이 수렴되는 지점이다. 그곳에서 모든 외부의 소리가 멈추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단 한 줄의 질문만 남는다. 그 질문은 곧 존재론적 진동이다. 나 없이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때 비로소 신이란 멀리 있는 초월자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중심에서 스스로 깨어나는 의식임을 깨닫게 된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지 않았다. 그는 나라는 환상을 잃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존재의 숨결, 지금 이 순간에 있음을 마주했다. 큰 사건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회수하게 하는 계기, 잊고 있던 중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진동이다. 고통은 외부의 재난이 아니라 내면이 자신을 깨우는 신호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칼을 멈추던 그 찰나, 그는 이삭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한 것이다. 나를 향한 가장 큰 집중 속에서 모든 세계는 다시 태어난다. 5장 나의 발견과 개인주의 철학의 원형.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던 길, 그 발걸음은 단지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는 이름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칼을 쥔 손은 떨리고 마음은 찢어졌으나 그 떨림의 끝에서 그는 문득 깨닫는다. 이삭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그림자였구나. 그 순간 그가 마주한 것은 신의 잔혹함이 아니라 자신이란 존재의 불가피한 근원이었다. 인간은 언제 나를 경험하는가? 언제 삶의 모든 외피가 벗겨지고 단 하나의 숨결로 돌아가는가? 그것은 언제나 절체절명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다. 그때 나는 더 이상 사회의 이름도, 관계의 위치도, 신의 종도 아니다. 그저 있는 자, 존재 그 자체로 드러난다. 아브라함의 위기는 바로 그 존재의 드러남이었다. 신의 음성은 하늘에서 들린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존재의 울림이었다. 그 음성은 명령이 아니라 깨달음이었고 시험이 아니라 자기 탄생의 순간이었다. 근데 실용주의 철학은 나에게 유용한가? 를 묻지만 아브라함은 묻는다.
나 없이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에게 신은 외부의 절대자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깨어날 때 함께 드러나는 근원적 실제였다. 이 깨달음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도구적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의미의 원천, 세계의 출발점이 된다. 이 나는 결코 이기적 자아가 아니다. 불교의 무아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는 자신을 없앰으로써 모든 생명과 이어진 존재로 변한다. 이삭을 내려놓는 순간 아브라함은 내 것이라는 집착을 죽이고 모든 것과 하나 되는 존재적 자립에 이른다. 그의 개인주의는 분리의 철학이 아니라 우주적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자각의 철학이다. 근대의 개인주의가 사회적 독립을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개인주의는 존재적 독립을 말한다. 그는 신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유를 얻지 않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신을 다시 발견함으로써 해방되었다. 그의 행위는 복종이 아니라 자각이었다. 그가 칼을 들었을 때 그는 신에게 자신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신을 증명했다. 그 칼 끝에서 잘린 것은 아들이 아니라 나라는 이름의 집착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근대적 개인주의보다 훨씬 앞선 존재적 개인주의의 원형이 되었다. 그는 신의 명령 속에서 나를 발견했고 그 나 속에서 신을 다시 발견했다. 그의 여정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누구의 명령으로 살고 있는가? 너의 신은 너의 밖에 있는가? 너의 안에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남긴 대답은 아주 고요했다. 나는 있다. 그러므로 신도 있다. 6장 초현실주의 철학과 예수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제자 스승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의 말씀은 자기중심적 오만입니까? 아니면 깨달음의 선언입니까? 스승, 내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말하는 나는 몸이고 생각이며 시간 속을 떠도는 그림자다. 그러나 예수가 말한 나는 시간 밖의 존재다. 길이 스스로 길을 걷고 진리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며 생명이 스스로 자신을 살아내는 그 자리. 제자, 그러면 초현실주의자들이 말한 현실 너머의 현실과 같습니까? 스승, 그들은 현실을 넘어서려 했다. 그러나 예수는 넘어서지 않고 그대로 있다. 넘어서야 할 현실과 머물러야 할 현실이 따로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길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여기에 있었지. 제자, 스승님, 그럼 나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그 나는 죽었습니까? 스승, 죽었으나 살아있다.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 산으로 오르며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간 것이 아니었다. 내 것이라 부르는 모든 이름을 내려놓으러 갔다. 그때 비로소 그는 나를 만났다. 소유의 나가 아니라 존재의 나, 분리된 자아가 아니라 근원적 하나로서의 나. 제자, 그 나를 알면 진리를 아는 것입니까? 스승, 진리란 이름 붙는 순간 이미 사라진다. 길을 걷는 발걸음이 곧 길이며 숨을 쉬는 그 순간이 곧 생명이다. 예수가 말한 나는이란 내가 있다는 주장도 나만 옳다는 교리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의 자각이다. 제자, 그러면 초현실이란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완전히 자각하는 자리입니까? 스승,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하는 자리이다. 눈앞의 사막이 곧 천국이다. 아브라함의 칼끝에 비친 빛이 곧 부처의 미소였다. 예수가 말한 나는 결코 신의 독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 안에 지금 이 자리에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나였다. 7장 고대 사회의 유일한 아들과 거짓된 나의 죽음. 고대의 인간에게 아들은 단순한 혈육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상과 자손을 잇는 나의 고리, 시간을 넘어 자신이 계속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따라서 유일한 아들이란 피로 이어진 자아의 영원성을 상징했다. 그 속에는 내가 사라져도 나의 이름은 남아야 한다는 욕망, 즉 나의 불멸에 대한 집착이 깃들어 있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이었다. 그는 육체로 낳은 아들이자 정신이 투사된 나의 복제체였다. 그를 잃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일과 같았다. 그때 신의 음성이 들린다. 그를 바치라. 이 명령은 외부에서 떨어진 번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내면 깊숙이 올린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부름이었다. 그를 바치라는 말은 곧 너 자신이 만든 신화적 자아를 내려놓아라. 그는 이제 초월자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근원적 싸움 앞에 선다. 내 아들, 내 혈통, 내 이름, 이 모든 내 것이라 부르던 말들이 그의 손 위에서 칼날 아래에서 하나씩 무너져 내린다. 칼끝은 이삭을 향했지만 실제로 겨눠진 것은 아브라함 안의 아브라함이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닫는다. 죽어야 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그를 내 것이라 부르는 나였다. 그의 눈앞에서 이삭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나 그 순간 오래도록 그를 지탱해온
거짓된 나가 조용히 죽어간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탈피였다. 옛 껍질이 벗겨질 때 진정한 생명은 새로 태어난다. 불교의 소신공양이 몸을 불태워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태워 존재를 환히 밝히는 행위이듯 아브라함의 재해 또한 자기 소멸의 빛이었다. 이 사건은 또한 고대 사회의 근본을 흔든다. 혈연과 가문, 종족이라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인간은 관계로 자신을 정의해왔다. 그러나 바로 그 관계의 그물 속에서 거짓된 나는 형성된다. 나의 아들, 나의 민족, 나의 신앙. 그 모든 말 속에는 소유의 망상이 깃들어 있다. 아브라함은 그날 산 위에서 그것을 내려놓는다. 그는 관계의 주인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남는다. 그때 신이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멈춤은 단죄가 아니라 자비였다. 그는 깨닫는다. 죽음이 멈춘 자리에 나의 집착이 사라졌다. 나를 죽여라. 그것은 복종의 명령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었다. 자기를 버림으로써 진정한 자기에게 도달하는 역설. 예수가 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 또한 이 맥락에서 읽혀야 한다. 순종은 곧 자각이며 죽음은 곧 탄생이었다. 이삭 제물 사건은 신앙의 시험이 아니라 존재론적 혁명의 순간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지 않았다. 그는 나를 벗어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나를 얻었다. 그날 이후 그의 믿음은 초월자에게 향한 충성심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자각으로 변모했다. 그의 신앙은 복종이 아니라 깨어있음이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존재의 눈을 뜬 자로 서 있었다. 그 산 위에서 신이 멈춘 것은 칼이 아니라 인간의 무지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죽고 참된 존재가 태어났다. 8장. 죽음의 문턱에서 드러나는 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소리가 멎은 뒤에도 여전히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름 없는 나다. 그 나는 세속 속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껍질을 벗어던진다. 나는 교사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국민이다. 그 말들이 사라질 때 아무것도 아닌 나.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히 존재하는 나가 드러난다. 융은 말했다.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야 비로소 자기를 본다. 그가 말한 자기는 심리적 자아가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을 잇는 전체적 존재로서의 나였다. 삶의 균열, 죽음의 공포, 모든 상실의 경험은 그 전체에 나가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였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사회적 이름을 잃는다. 국가도 가족도 신념도 그 자리를 대신해줄 수 없다. 하이데거는 이 순간을 죽음 앞 존재라 불렀다. 그에게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을 여는 문이었다. 그 문 앞에서 우리는 타자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근원적 실존을 처음으로 응시한다. 절체절명의 순간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빛이 꺼진 어둠 속에서 안쪽에서부터 한 줄기 빛이 피어오르는 경험이다. 그 빛은 바깥의 신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 스스로를 인식하기 시작한 생명의 불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말해왔다. 너는 국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신을 위해 죽어야 한다. 그 말들은 달콤하다. 의미를 준다. 그러나 그 의미는 언제나 타인의 요구로 채워진다. 그 죽음은 순종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나 진정한 죽음의 체험은 다르다. 그것은 사회가 강요한 희생이 아니라 거짓된 나를 벗겨내는 존재의 탈피이다. 죽어야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믿어온 나의 허상이다. 그리하여 그 문턱을 건너는 자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는 새롭게 태어난다. 시간 이전의 존재, 관계 이전의 나로. 그 나는 누구의 아들도 누구의 국민도 아니다. 단지 있음으로써 있는 존재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진짜 생명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를 본다. 숨결이 멎기 직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나는 비로소 살아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턱에서 드러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서의 나이다. 위기는 파멸이 아니라 자기의 진실이 태어나는 순간이다. 9장. 결론. 죽음을 넘어 드러나는 생명. 모든 불빛이 꺼지고 모든 소리가 멎는 순간에도 아직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름 없는 나다. 이름으로 불리지도 관계로 묶이지도 않은 존재 그 자체.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그 나는 드러난다. 아브라함의 칼끝이 멈추는 그 찰나 죽음은 멈추었고 생명은 처음으로 자신을 보았다. 그는 이삭을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삭은 내 것이다라는 거짓된 나를 죽였다. 그리하여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나의 환상이 녹아내리는 순간 존재의 진실이 드러나는 문이었다. 융은 말한다.
인간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과할 때 진정한 자기를 만난다. 아브라함의 그림자는 바로 아들을 소유한 자라는 그림자였다. 그는 그 그림자를 직시하고 그 속에서 불타오르는 두려움의 심연을 통과했다. 칼을 든 손은 외부의 살생이 아니라 내면의 환영을 벤 지혜의 손이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죽음을 향하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만 존재의 현존을 본다는 뜻이었다. 죽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살아있음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이 존재의 현존을 보여준다. 그는 신의 명령 앞에서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깊은 생명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인간은 삶을 붙든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다. 삶을 놓는 순간 생명은 스스로 피어난다. 붙잡고 있을 때는 그 생명이 나의 것이었지만 노는 순간 그것은 온 생명으로 변한다. 그때 깨닫는다. 죽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죽음은 생명을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죽음이라는 무대를 빌릴 뿐이다. 이삭은 죽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죽지 않았다. 죽은 것은 나의 것이라는 허망한 언어였다. 그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늘과 땅, 신과 인간,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하나에 있음으로 되돌아간다. 그리하여 사건은 끝났으나 그날 이후 아브라함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존재의 첫 깨어남을 경험한 인간이었다. 칼끝에서 멈춘 그 숨결 속에서 삶은 죽음을 넘어 드러났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따라 오늘도 죽음을 넘어 생명을 본다.